할렐루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약속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될 듯 하다가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뭔가 이게 중요한 응답을 받을 듯 하다가 늘 넘어지는 사람, 또 넘어지는 신앙. 이제 그런 걸 보고 이런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임계점이라고 해요. 임계점.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걸 이제 놓고 도전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될 듯 하다가 늘 안 되는, 딱 그만큼 신앙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여러분이 될 듯 하다가 왜 안 되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혹시 그걸 느끼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임계점을 보고 이 문턱이거든요. 문턱. 우리가 문턱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 임계점이라는 단어는 물이 몇 도에 끓죠? 물이 100도에 끓는 거예요. 100도. 이 100도씨가 넘어가 버려야 돼. 99도에서 늘 넘어져 버려요. 우리가 늘 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라 안 되는 것도 아니라 99도까지 된다니까. 99도까지 돼. 내가 믿음 가지고 막 하는 만큼 해. 하는 만큼 하다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는 만큼 하다가 무너지지 말고 하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게 임계점을 넘어서는 비밀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넘어서려고 애를 쓰고 도전해 버리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영적 문제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큰 성공도 해요. 그런데 성공한 만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는 만큼 하다가 무너지지 말고, 버티다가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버리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요, 그게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지난주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줄 거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네. 이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네. 전능하신 하나님 맞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이 문턱 앞에 있는 오늘 이 신앙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버려요.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냐?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딱 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아멘 되는 순간 내 인생에 최고의 생명 넘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안 지칩니다. 아버지가 내게 오늘 뭐 주시기로 하는 약속이죠. 그 약속이 있고 말씀이 내게 있는 사람은요, 하루가 활기찹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아직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요 이 말씀 집중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생명력 있게 삽시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옆 사람 보고 서로 간에 축복하세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삽시다. 그리 삽시다. 그리 삽시다. 예. 우리 또 옆에 보면서 우리 막 붙이면서 그래 이렇게 이거 말고 그리 삽시다. 그리 삽시다.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생명력 있게 삽시다. 그러면 생명력 있게 살려는 사는 사람의 감정과 상태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한 번 이야기했지만 이번 주 한 번 더 해야 돼요. 지난주는 물음표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물음표 인생이라 답 없는 인생이었다니까. 답을 몰라. 늘 질문밖에 못해. 이게 뭐지? 도대체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뭐 하다가 살지? 어디로 가지? 늘 물음표 인생.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나의 쉼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쉼표. 이게 뭔 말이냐? 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임계점을 넘어서 보기 위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주인도 없는 사람처럼 몸부림치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우리 성도들은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추세요.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잠시 멈춰서 다 하던 걸 내려놓고 잠깐만 멈추세요. 우리 그걸 잘 못해. 잠깐만 멈추면 되는데 아시겠죠? 다 내려놓고 멈춰요. 차를 막 달리고 가면서 기름 넣어주세요. 기름구멍도 안 열어놓고 기름 넣어주세요. 기름 못 넣어. 주유소 갖다 대야지. 그렇죠? 멈춰야 돼. 안 멈추고 계속 달리면서 너 왜 못 넣어?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멈추세요. 기독교인의 구원받은 성도의 진짜 힘은 뛸 때 나오는 게 아니고 멈출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쉬세요. 이게 쉬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의 진정한 힘을 얻는 쉬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쉬면서 막 뭐 한다 그거 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뭔가에 잡혀 있는 거죠.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 여러분이 잠시만 멈춰서서 이 찬송 한 곡을 불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영혼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걸 노래해보라니까. 다 멈춰놓고 TV 끄고 밭에서라도 일하다가라도 주여 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게 쉼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요 반드시 뭐가 나오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요 질문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요 이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일만 생겨.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상황들 다 알아요. 우리 아는 것 빼고 모르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아는 게 몇 개 돼요? 한데 먹어본 게 많아요? 안 먹어본 게 많아요? 가본 데가 많아요? 안 가본 데가 많아요? 가본 나라가 많아요? 못 가본 나라가 더 많아요? 대한민국에서도 못 가본 동네가 더 많아요. 고창에 처음 오는 인간도 많더만. 그렇죠? 못 가본 데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일단 안다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질문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안다니 하지 말고 주인 없는 사람처럼. 내가 주인인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지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주인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시느냐? 반드시 뭐요? 우리 삶의 마침표의 응답을. 뭘 주시느냐? 답을 얻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내리세요. 마침표는 딱 하나로 끝내버려야 돼요. 근데 뭐요? 마침표가 안 되니까 그니까 글쎄 하면서 점점점 하고 맨날 답이 몇 개요? 점이 몇 개요?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점점점 하지 말고 답을 내려버리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신명기 32장 1절로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쭉 말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뭐요? 하나님한테 구할 줄을 모르는 거라.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며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께 물어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질문 안 해요. 질문 안 하니까 대답도 못 듣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궁금한 사람은 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내가 잘 사는지, 얼마나 내가 멋있게 사는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한테 질문할 줄도 모르고 대답도 들을 필요가 없는. 필요 없어 이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들어보세요. 괜찮아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생겨요. 느낌표가 와요. 야, 맞네. 감사, 감격, 아멘. 이게 내 하루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루 중 하루를 사는데 쉼표가 없다?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건 맞는데 뭔가 쫓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건 맞는데 지금 뭔가 붙잡혀 있는 겁니다. 쉬십시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하나를 만드세요. 강단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좀 다 나와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다가 질문이 생기고 궁금한 게 생기면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답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 응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려야 돼. 그래야 오늘 이 예배가 힘나죠. 안 그러면 이 예배 시간도요 끌려오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끌려오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그러고 앉아있다가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용답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한 가지 이야기한데 죄송합니다. 국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국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데 여기 이제 쉼표, 요게 쉼표고 물음표는 이게 물음표고 마침표는 딱 점을 찍는 거 아닙니까? 문장의 끝에. 그리고 느낌표는 이렇게. 근데 이제 따옴표라고 있습니다. 따옴표.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있고 이 따옴표가 두 개 있는 큰 따옴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작은 따옴표는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혼잣말을 할 때 이렇게 하나씩. 혼잣말, 다시 말해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늘 마음에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마음에 늘 하나님과 그 감격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 가슴에 벅찬 마음들, 그런 마음에 여러분요 혼잣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큰 따옴표는 뭐냐? 이 큰 따옴표는 사람과 대화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포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요, 이 시간들이 내 삶 속에 하루 중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부부간에도 우리가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오늘요
생명력 있게 사세요. 이 말도 눈을 쳐다보고 잘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조그마한 딸한테도 눈을 쳐다보면서 생명력 있게 살자, 이 말 돼, 안 돼요? 잘 안 돼. 저는 제가 제 자녀들을 나갈 때, 오늘요 어느 놈이 주일날 뭐 축구 시합하러 간다고 가요? 뭐 학교에서 지기 학교가 일단은 뭐 이겨가지고 지금 다른 어디 군산, 익산 그하고 붙는데, 오늘 일요일 날 붙기로 했대. 이제 그 학교별로 하는 거라. 지금 골키퍼에 안 가면 안 된대. 그래서 가는 길에 뒤에다가 뭐라고 했냐? 천군천사 동원해라. 왜냐, 엊그제 농구한다고 하다가 여기다 10반을 찢어갖고 왔어. 그 이제 요거 막 아문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또 이제 골키퍼로 간대 지금. 다 됐대. 그래서 일단 나는 걱정이 돼서 천군천사 동원해라. 그러니까 제가 제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천군천사 동원해라 이 말은 어색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 말을 던져놓고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내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은 천군천사를 동원한다는 말이 어색하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당연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당연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도 돼요. 이 아이들 뒤에다가 대고 주의 천군천사를 가는 곳마다 동원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건 뭐냐? 그 아이가 어느 날 이걸 들은 게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뭘 들었느냐에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천군천사, 저는 지금도 차 안에 핸들 찰 때요 천군천사 동원하고 운전합니다. 우리 랩런트가 제 차를 타던 이야기했어요. 우리 랩런트가 청년이, 일단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분명하대요. 내 차를 한번 타보더니, 제가 바쁘게 좀 다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막 밟고 아무 생각 없이 달리고 있으면 160대 있어. 좀 빨리 달리고 하니까 우리 랩런트가,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분명하대. 그럼 그렇지, 천군천사를 동원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색한 말이 되면 안 돼요. 천사를 동원한다는 말이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색해지면 안 돼요. 당연하게 돼야 돼요. 그게 생명력 있게 사는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5가지의 여러분의 문장 보호가 여러분의 매일매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력 있게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늘 쉬지 못해요. 한숨 쉬어야 돼요. 늘 답 없는 질문해야 돼요. 왜 이럴까? 저 인간은 왜 저럴까? 나는 도대체 뭔가? 마침표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오늘은 답 같은데 내일이라면 또 문제가 fun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느낌표 맨날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 깜짝 놀라는 일밖에 없어. 대화 뭐합니까? 혼잣말, 누군가 오해되고 오해시키는 이간질하는 말들. 세상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 내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여러분 문제 안 됩니다. 오늘 모세가 그 중요한 하나님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여호와인 줄 알고 보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보고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뭐랍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에 신실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요. 누가 막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겠다. 이건 하나님 계획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누가 막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할렐루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게 모든 걸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게 나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 속에 이 언약과 이 축복을 오늘 받고 이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지금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아시겠죠? 문제 왔을 때 이 갱신을 언제 하냐? 문제의 위기, 핍박, 이때 갈등, 여기서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오늘 이스라엘 민족 보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 왔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아멘?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때 불평하지 마요. 원망하지 마요. 딱 이 속으로 들어가요. 이 속으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자, 그래 이제 이 언약을 전달하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 말을 가서 전달해라 그러는데, 모세가 이 말하는데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 들어. 왜요? 지난주에 한 방 먹었잖아.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일단 노예지, 괴롭고 힘든 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노예하고 왔는데, 모세가 온 뒤로 더 심해졌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종과 그 주의 종을 쫓아 같이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더 힘들어졌어. 이때가 중요한 시간표라 그 말입니다. 그때 이제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고된 노역과 그 노역으로 인해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절대로 상한 마음에 잡히면 안 됩니다. 상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옛날 우리도 모르게 문제만 오면 어때요? 또 거기로 돌아가 버립니다. 임계점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나하고 맞지 않는 상황만 되면 복음도 상관없어 그냥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립니다. 임계점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대로 가야 되지, 또 내 자리로 또 돌아가고 내 편한 자리로 돌아버리고 내 고집, 내 자존심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 빠져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연약합니다. 조금만 옆에서 충격을, 상처를 받아도요 금방 현실에 붙잡혀버리고 묶여버립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을 살려내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듣지 않는 말, 여기에 사실상 이걸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시켜라,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뭐 했냐?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해라. 할렐루야. 바로에게 가서 이 언약을 선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편한 대로 가지 마세요. 설득시키기는 백성들한테 가는 게 편해요.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요. 편한 자리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십시오. 그래요.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전달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전달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는데, 오늘 뭘 하나님 보이셨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또 혹은 이 이스라엘 민족 전에 6절로 7절 오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으로,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설득돼 가지고 절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 목사가 설득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살아요. 아시겠죠? 보세요. 6장 6절로 7절인데 7절 말씀 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오늘 왜 우리 창대교회에 문제를 주셨고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누구를 알도록요? 여호와인 줄 알도록. 혹시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모르는 성도가 있습니까? 말은 들었는데 내 삶에서 아직 그게 체험이 안 된 성도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서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내 신랑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를 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아, 과연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살아계시는 것 맞다, 그걸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현실에 절대로 잡히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신랑에게 보여지도록. 그러면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안 해요. 그것만으로도 축복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또한,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전능하신 일을 행하시고 왜 여호와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장 4절로 5절 같이 봅니다. 7장 4절로 5절 방금 봤던 말씀에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애굽 사람까지도 이제 누구를 알게요? 애굽과 바로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당하고 멸망하고 난 뒤에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불신자들은 다 이래요.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온다니까. 어느 날 심판대의 날, 그때서야 뭐요? 깨달아요.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하늘에서 위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군병들과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군사들이 그 광경과 그 현실을 보고 그때 뭐라 합니까?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깨달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일단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인 줄 누가 알도록? 불신자들이 보고 알도록. 오늘 여러분은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늘 갈등하고 늘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내 현실에 묶여서 막 겨우겨우 살아가고 겨우겨우 직장 생활하고
겨우 그렇게 하는 내 삶을 누가 보고 신앙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겠어요? 오늘 여러분 겨우 넘어서지 말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라. 우리 성도들은 생명력 있게 살아가라.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해요. 생명력 넘치게 삽시다. 예, 생명력 넘치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막 내가 어찌 갑니까? 또 이야기했다니까 이게. 왜냐? 바로도 이상하게 하지. 이스라엘 민족도 네가 뭔데 하는 식으로 됐다. 네 말 압니다 하면서 다 돌리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입이 둔하고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뭐 말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또 뭐요? 우리가 또 그러잖아요. 못한다 하면서도 다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 그죠? 안 한다 하면서도 또 가. 그 사람이 축복받아. 평상시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가라 그러면 절대 안 가는 인간도 있거든. 근데 안 간다 하다가도 또 가야지. 나도 보면 어떤 때 보면요, 안 온다 해놓고 뒤 쳐다보면 또 와 있어. 그렇게 와 있으세요. 오늘 우리 다 그러고 와 있잖아. 나 오늘 여러분요, 그러나 뭐하여?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자, 오늘부터 봐보세요. 오늘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행하고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였더라. 이게 출애굽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일어나는 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강단 말씀을 실현하고 전달하는 주역이 되라.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여러분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모세가 한 게 그겁니다. 말씀 전달한 겁니다.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능력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능력 없는, 아무 힘 없는 광야길 내내 걸어가는 동안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밖에 안 했던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그러느냐? 내 군대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내 군대라고 하셨다니까. 군대요?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 군대 맞아요? 무슨 말이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맞다. 아무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를 삼으셨어. 이게 내 군대가 아니고 누구 군대요?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군대예요. 졸장부들. 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 싸울 힘도 없는데 이겨. 결국은 누가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긴다니까. 이상하게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렸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버린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포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신랑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우리 엄마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어느 날 그걸 보는 날이 온다니까. 그걸 알게 해요, 알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표가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불어요? 하나님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어, 예? 하면서 여기서 또 넘어져 버리는 거야. 문제 위기 앞에서. 딱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조금만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싸우실 건데, 하나님 진짜 이럴 수 있어요? 어찌 우리 아들 허리를 저렇게 만들 수 있다요? 응? 그러면서 이 불평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한다니까. 아들이 잘못한 건데. 저 임계점 앞에서 불신앙하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주특기가 뭐냐? 저 임계점 앞에서 40년 동안 불신앙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막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평하고 깨달아가지 말고, 우리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진짜 여호와의 군대로 섭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백성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보여주는 증인. 여러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눈을 뜨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졸려도 옆 사람 좀 깨워주시고 말씀 눈 뜨고 받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 이 한 시간, 그것도 뭐 겨우, 제가 이제 요즘 마음에 품었거든요. 40분 이상을 내가 설교 더 안 하려고 해요. 40분도 안 되는 설교를, 여러분 이 시간에라도 40분 중에 갔다가 30분을 눈 감고 자부르면 이제 진짜 한 일주일 내내요. 그냥 내가 사는 거하고 그렇게 이게 같은 이야기가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정리해요. 이걸 이제 해봐요. 자, 말씀대로 여호와의 군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뭐 하면 돼요? 행하는 삶이 되면 됩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모세가 뭐라 합니까? 지가 할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것처럼 계속 말해요.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못 갑니다. 그래,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내가 하는 것처럼 나는 입이 둔하고 뻔. 그러니까 네가 안 해. 아론이 말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할 것처럼 괜히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돼요. 그래, 여러분은 전 세계 237 교회 운동에 쓰임 받는 오늘 추역의 가문이 되세요. 오늘 중간에 느닷없이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살인자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돌이키고 뉘우친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 그 레위 자손 중에 손자가 누가 나오냐?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모세의 아버지예요. 이 아므람을 통해 형이 아론이고 누이가 미리암이고 누나가,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동생이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참,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 가정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의 가문이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지만 그 유다 지파가 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다 행하게 만드는 그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가문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불신앙하지 않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흔들리지 않고 응답의 문턱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언제나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말씀 순종하고 전달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고 가문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 장난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바로 믿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알고 믿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라. 이번 한 주간도 진짜 힘있게 복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나 자신을 복음 안에서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되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만 나타나고 또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너무 오랜만에 오신 우리 또 성도님들도 보이고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좀 함께 할 겁니다. 엑소더스 캠프입니다.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가만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예배를 놓치고 있는 성도들, 갈등하고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들, 지금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하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엑소더스 캠프 합시다. 낙심 가운데서 출애굽, 절망 가운데서 출애굽, 아멘. 시험 가운데서 엑소더스. 모든 성도들을, 전 성도들, 창대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전부 뭐 바르게요? 6월절에 완전히 피 바르고 묶여있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임계점, 저 문턱 앞에서 늘 무너지는 인생, 이제는 저기서 출애굽하도록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거 딱 그 정도, 그 자리, 그 상황, 그 신앙 넘어서서 엑소더스 하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하세요. 아멘.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엑소더스 캠프, 아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달하는 신부로 많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끄시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을 치유하시고 애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곁에 있는 수많은 가족들이, 친척들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